안녕하세요. 새날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 새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타는 목마름으로 귀하신 그 말씀 사모하오니 주여 세미하신 그 음성 들려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은혜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네, 지금 이것들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메시아의 자기 공개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속성, 자기의 존재,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조금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 배우는 은혜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16장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설령 주님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하늘로부터의 표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4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만한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주님의 평가는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들이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음란하고 악하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지만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표적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표적밖에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주께서 보이신 최고의 표적 중의 표적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표적입니다. 5절부터 12절까지는 누르게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삼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8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제자들은 지금 떡 문제를 가지고서 의논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결론은 그들에게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적은 이유는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방울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방금 전에 자신들 앞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삶 속에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자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수없이 듣기는 들었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삶에 적용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감동이 있으면 그것을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은혜 받은 것으로 그치고 감동받은 것으로 그쳐버리고 그 다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지혜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의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떡 문제로 의논하거나 고민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3절로 20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하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16절에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하시며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18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지만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은 전혀 퀴리로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것은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는 그런 뜻이고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반석 위에, 다시 말해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는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으로 신앙 고백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혈과 육이 알게 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알게 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복은 주님을 알게 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몬은 베드로로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시몬은 육신으로 난 사람 그 자체이지만 베드로는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권위가 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교회는 지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과 동일합니다. 오늘의 주어진 구원, 하늘의 소망, 영생,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악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고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만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이치에 있을 수 없음을 알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나타내 보여야 할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21절부터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본질은 기쁨이지 고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할 때 베드로가 그것을 만류합니다. 그 내용이 22절에 나오지요. 베드로는 주여 그리마옵소서. 조금 전에는 주를 향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가 뒤돌아서서 기운 빠지는 소리를 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에는 영광의 주님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실수이며 잘못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큰 이유 중에 이유를 꼽는다면은 신앙에 있어서 바로 영광만 생각하고 고난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게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상에서 잘 지내다가 주님께 부름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생각이며 우리들의 발인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영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사탄으로부터 이용당할 소지가 많습니다.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도 궁극적으로는 사탄에게 이용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앞에서는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뒤에서는 사단이라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죽으심은 결국 죄인으로 하여금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일을 막아야만 하는 것이 사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베드로를 이용해서 그 일을 막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고난보다 영광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더 좋아한다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8절까지는 한마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고난이 있기도 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28절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주어진 환경을 날마다 이기고 신앙을 지키며 주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권속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기적을 행하신 능력의 예수님은 십자가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날마다 조심하게 하시고 누르게 주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책망받는 것처럼 영성을 잃어버린 채 서로 떡을 가지고 의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받은 은혜와 진리의 깨달음을 삶 속에 날마다 적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모두가 반석 같은 믿음과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교회는 세워져 가게 하시고 또한 음부의 견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반석 위에 든든하게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칭찬받고 주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